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따라가며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어쩐 죄이든지 관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의 범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또한 이 세 가지로부터 비롯되었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와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고 탐스럽게 생겼는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많은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단 하나,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 탐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같지 않은 것에 꽂혀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주로 어떨 때 생기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생깁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먹고 있고, 그러니까 사는 수준이 비슷하고 자식들도 다 그만하다,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교했을 때 서로 비슷하니까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잘 아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십계명을 주셨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이 생각은 다 욕심이라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 있는 사람이 그래도 더 잘 살더라 하면서 욕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 탐심, 그 욕심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애초의 욕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육신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밖에 버려지고 발에 밟힐 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든 생각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자,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아주 보기에도 좋은 것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양의 특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죠. 양의 특성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밤이 되면 공동우리의 여러 목자들의 양을 한꺼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우리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막 함께 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에게로 와서 줄줄이 자기 목자를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공동우리에는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여러 목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내 목자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양과 목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끈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매개로 해서 하나로 뭉쳐진 관계입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 1, 2m 앞에 있는 사물도 잘 분별하지 못할 만큼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대신에 이 귀가 굉장히 발달해서 인간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도 듣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결국 양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성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통 양과 목자의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성도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지 따라가는 것만을 말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아간다면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간다. 성도는 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가고 계신가요? 양들이 밤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보호받듯이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 생명의 자리에 앉아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 생명을 보호받는다고 해서 계속 우리 안에만 있으면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과는 달리 인간은 눈이 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자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할 정도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으로 가서 마음껏 먹게 되더라. 무서운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받더라. 라는 경험, 즉 교제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따라갔더니 좋지 않았다. 라면 다음번에 다시 따라갈까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건짐을 받았다라는 동행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등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등불로 아주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다만 앞에 가까운 것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인 등불을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멀리까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1m 전진하면 등불도 1m 같이 전진한다. 내가 2m 전진하면 등불도 2m 전진한다. 그래서 100m 앞에 어두움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떠했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뭔가 지금 상태는 지혜롭지 않다는, 뭔가 모자라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를 한번 보세요. 금단의 실과를 따먹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눈이 열리는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뭔가 모자란 듯한,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하와는 더 지혜로워져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랑하려거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수법을 한번 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척하면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식의 놀라는 듯한 간교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의심하도록 틈을 만듭니다. 모든 열매를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쏙 빼놓고 단 하나의 금기사항을 확대 과장합니다. 이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뱀의 잘못된 접근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겠지만 뱀과 똑같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접근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죽고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첨가하고 바꿈으로 인해서 간교한 뱀이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틈을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뱀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금단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 것이다. 이 뱀의 말처럼 눈이 열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바랄 뿐인 죽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의 환상은 깨어지고 너는 죽고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똑같죠? 마귀는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장난치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생략할 거 생략하고 진리를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유식하고 굳세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성경 지식이 많아서 이 머리만 커지면 뭐해?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도 된다는 말씀 또한 없습니다. 되려 성경에 유식하고 굳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으니까. 왜 신앙이 자꾸 감정적으로 치우쳐집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경험 속에서 또는 자기가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바죠.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손에 쥐었는가 싶으면 어느새 날아가 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곳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고백이 절실하게 되지 않을 때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메말라져 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깊은 그 임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생의 자랑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